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나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가 있거든요. 목사의 말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위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처음 읽은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지만 가만히 이것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된다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읽으면 다 해석이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신약 시대의 위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제일 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사람은 역사관이 다릅니다. 사람의 인생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요. 위로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역사관이 다릅니다. 세상은 우연이 된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멋진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신앙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 바른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우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돈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줄이신 후에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해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해도 저 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어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하는 것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야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말을 우리 성도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야 되는 것은 첫째로 역사관이 달라야 됩니다. 역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인간의 과거와 인간의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과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서 연관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한 국가도 말하지만 인류도 포함되고요, 한 개인도 한 집단도 그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나의 개인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관시켜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지나온 역사의 그 흔적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침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잘못된 역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때에 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IQ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금방 자기가 그 미끼에 물려서 이쪽 주둥이가 다 찢어졌는데도 똑같은 미끼에 가서 또 쭉쭉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주둥이 또 찢어지고 금방 자기 친구가 그 미끼 물다가 붙잡혀 가서 죽었는데 그 미끼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결국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이제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복한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나라에게, 똑같은 민족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민족들, 저 중국에게 수없이, 저 일본에게 수없이 1000번 가까이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백의 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야,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아. 참 이건 슬픈 역사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똑같은 상대에게 똑같은 아픔을 1000번이나 당한단 말입니까? 폭행을 당하는 것도 힘이 없고 어리석으니까 똑같은 친구에게 똑같은 폭행과 똑같은 학폭 빼앗김을 수백 번씩 그냥 돈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는 것, 그게 평화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힘이 없으면 도망이라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를 모르면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재해석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팩트만 보려고 합니다. 팩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팩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팩트만 보아서는 그것을 진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나를 때렸어요. 근데 때렸어요. 때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팩트를 넘어서 의미를 봐야죠. 왜 때렸는지를 봐야지요. 때려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지요.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뛰어넘는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재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처로만 남지 말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 교훈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그를 애굽에 팔았어요. 팩트만 보면 형들은 원수예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팩트를 넘어 재해석을 했어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을까? 왜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했을까? 처음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처음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이 흉년이 들고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서 내가 애굽에 팔린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그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상처가 사명이 되기도 하고, 해석을 잘못하면 상처가 복수가 되고 원한이 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가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이 내가 왜 아팠는지, 내가 왜 이런 눈물을 흘리는지 그 팩트만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의미를 보세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떠나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루는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이 꿈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아요. 보통 때 같으면 바울은 그런 꿈을 꾸면 아이고 내가 개꿈을 꾸었구나, 아이고 이런 정말로 저주받을 꿈을 꾸었구나. 왜? 꿈에 이방인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좋은 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는 또 생각했습니다. 왜 꿈에 이방인이 나와서 나에게 도우라고 하나? 저 저주받아 마땅할 지옥의 불수시개들이 왜 나보고 와서 도우라고 하나? 그것을 해석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가 저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우연히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메바가 변하고 또 어떻게 저쪽에 대해서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어, 인간은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래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창조론으로 인간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인간을 창조론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우리 인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터야. 농부에게 밭을 맡기듯 우리에게 이 지구를 맡겨서 이 지구를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멸종을,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시켰고, 또 정말로 평안한 이 지구에 진짜로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상기후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은 진화론자들은 어쩌다 보면 이래 진화돼서 또 진화되어 가는 거야, 걱정 마, 지금까지 계속 지구는 이렇게 진화되어 갔어, 이렇게 말하지만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아,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두 종류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형들에게 복수를 한다. 그럼 형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자기 동족을 씨를 말려요. 아니면 성경대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잘 보호해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요. 6.25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6.25를 북침으로 보는 사람의 미래와 6.25를 남침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25를 북침으로 보는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공산주의자는 유물주의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침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이게 신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야, 그저 어쩌다 보니까 나왔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내 인생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제는 가고 오늘이 왔듯이 고난의 날은 가고 구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제는 가고 오늘이 왔듯이 고난의 날은 가고 구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포로되어 가서 어떤 일이 내게 7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면 이제 나는 거기에서 운명처럼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로 35년이 있었을 때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간에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강수 소설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흙을 지었고 이렇게 위대한 정말로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지은 그 사람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어? 그 사람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서요. 내 생각에는 더 이상 우리 조국이 해방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35년만 돼도 사람들이 다 굽어지는데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 된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패배의식, 절망감, 자포자기. 어떤 사건이 내게 몇 년 지속되고 있다면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이야.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더 해도 안 돼.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래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옛적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 이스라엘의 과거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보다 여기서 지목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느냐? 400년 넘게 노예였어요. 400년 넘게 노예로 살면 몇 대가
그들이 노예로 살았겠어요? 10대가 넘어요. 그런 세월 속에서 그들은 모든 거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노예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400년이 넘는 노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방시켜 주었거늘 너희들은 이제 70년밖에 되지 않았어. 2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끝났다고? 너희들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구름이 짙게 낀다 할지라도 태양이 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태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문이 다 닫힌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여상스러운 일이라서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비슷하게 거의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을 풀어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세요. 역사를 해석하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나의 그 해석 방법을 확 뒤집으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범죄함으로 불타고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2절과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황폐한 땅을 다시 한번 기업으로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나오라 잡혀 있는 자들 포로된 자에 너희들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나오라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무덤 문이 닫혔는데 그처럼 포로되어 70년이나 남의 나라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와라 그런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잖아요.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이제 요나를 내뱉으라 하니까 그 바닷속에서 나와서 그를 해변가에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성경을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바벨론까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고 다 무너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화된 불탄 그 가나안 땅을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은혜라는 말은 연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도 받지 않았어요. 예배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지금까지 막아놓았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 응답해 주시네.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문을 닫았듯이 이 인류에게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이 있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광야 40년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과 회복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 광야 40년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과 회복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가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돌아갑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 달이나 걸리는데 돌아갑니까? 가면서 뭘 먹고요? 가서는 무엇을 먹고요? 아무것도 없고 불타고 무너진 황무한 그 땅에 가서 뭘 해 먹습니까? 그나마 여기엔 우리가 지금 70년을 살면서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고 집이 있고 여기서 자식을 키웠는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 조상의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70년이나 여기서 살아서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요? 이민생활한 사람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터전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려면 뭐 비행기 값이라도 있어야죠. 여기 와서 집 살 거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는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너희들 돌아가라 해도 그들이 태반이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걱정하지 마.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더위와 태양빛이 너희들을 해하지 않게 해줄게. 광야 40년을 기억하십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하지 않아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래도 내가 뭘 먹고서 이것밖에 없는데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고 믿음의 길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 또 계속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한다고 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갈라주시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자도 치유해서 오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잃은 자에게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곳곳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조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때문에 세상에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세요. 경제적으로 삶이 회복되세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셨다, 구원의 때를 주셨다, 광야의 길을 여실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요. 14절에 말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우리를 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포로지에서 어쩌면 이해는 한편 이해는 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그럴 수 있지요. 욥 보고 이제 너의 삶이 회복돼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가 있지요. 오헨리의 마지막 소설이 단편 소설인데 마지막 잎새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어느 화가 지망생인 존 씨가 폐렴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병원 창문 밖을 보니까, 병실 창문 밖을 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쭉 담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넝쿨에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존 씨는 생각합니다.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근데 점점 우두둑 하룻밤 자고 나면 많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이야기를 그 아래층에 살고 있던 어느 노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느 비 오는 날 그 그림 도구를 가지고 그 벽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잎 하나를 그려놓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존 씨가 창밖을 보면 나뭇잎은 여전히 있고 또 있고 다 떨어졌는데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몸이 좋아져서 완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가 퇴원을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노인 화가가
비 오는 날 밤에 나뭇잎 하나를 그려놓고 넝쿨 그려놓고 폐렴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은 존 씨는 폐렴에서 고침을 받고, 그 그림을 그린 그 노인은 그림을 그려놓고 폐렴으로 죽어갔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척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리고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시편 29편 27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아 죽게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9절에는 저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잊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어제가 가고 오늘이 왔듯이 오늘의 고난이 가고 또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길들을, 노예의 길들을 책임져 주셨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 되시고 힘을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큰 아버지 하나님 성과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위로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